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주님의 큰 축복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히어로 영화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망토를 둘러매고 나오는 이상한 쫄쫄이 팬티 입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았어요. 멋져 보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배트맨, 슈퍼맨, 이 두 히어로에 관한 영화, 그런 드라마는 제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했습니다. 그냥 시간이나 때우며 볼 오락 영화라고, 그러니까 B급 영화, 영화적인 예술성보다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며 볼 영화라고 무시하고, 애들이나 볼 영화라고 무시하더라도 저는 그 영화들을 꼬박꼬박 챙겨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쯤부터 아이언맨이라는 히어로 영화가 등장했습니다. 그 영화가 굉장한 상업적으로 큰 흥행을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히어로 영화에, 이 영화에서부터 열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히어로 영화, 슈퍼 히어로 영화라는 장르가 수면 위로 제대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돈이 된다는 것을 안 영화사들은 돈을 막 퍼부어 가면서 완성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이 슈퍼맨, 배트맨에 대한 영화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밌는 것은 이 영화들이 배트맨 영화 하나, 슈퍼맨 영화 하나 이렇게 한 편씩 단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와 영화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시리즈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배트맨 영화 하나, 슈퍼맨 영화 하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트맨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배트맨 이야기를 끌어올리고, 또 슈퍼맨 영화 이야기로 슈퍼맨의 이야기를 쌓아 올리고, 그리고 이 두 쌓아 올린 이야기를 합쳐서 배트맨과 슈퍼맨이 한 영화에서 마주치게 되는, 한 영화에서 만나게 되는 한 세계관의 영화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배트맨과 슈퍼맨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영화가 2016년에 나오는 슈퍼맨 대 배트맨 대 슈퍼맨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대단한 슈퍼맨과 그 유명한 배트맨이 만난다. 듣기만 해도 적어도 저에게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슈퍼맨과 배트맨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니까요. 이 영화가 맨 처음 나온다고 했을 때 진짜로 히어로 팬들이 엄청나게 열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이 기대를 안고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어땠을까요? 모두가 실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영화가 제대로 졸작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를 기억할 때 아이디어 하나는 참 괜찮았다, 참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배트맨과 슈퍼맨이 맞붙어서 싸우거든요. 그 싸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나오는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 둘이 전쟁을 하거든요. 슈퍼맨과 배트맨이 왜 맞붙어서 싸우냐면은, 슈퍼맨이 맨 처음에 이 세상에 등장을 하고 나서 외계에서 온 적들이 찾아옵니다. 그 외계에서 온 적들과 싸움을 하는데 워낙 파워가 센 인물들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도시가 완전히 박살이 나거든요. 서로 한 번씩 공격을 나눌 때마다 건물들이 몇 채가 막 통째로 무너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깔려서 죽고,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인간이었던 배트맨이 코앞에서 지켜봐요.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아끼는 직원들이 죽어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쳐다보고만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때 배트맨의 눈에는 지구를 공격해온 이 나쁜 외계인이나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싸우고 있는 슈퍼맨이나 똑같은 인류의 적으로 봤던 거죠. 슈퍼맨이 지금은 인류의 동료인 것처럼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행동하지만, 언젠가 그가 마음이 바뀌면 인류는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 인류에겐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긴장감이 배트맨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트맨이 슈퍼맨을 처리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 영화에서 이 둘이 맞붙게 되는 거죠. 배트맨이 이 전투를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많은 시간, 많은 돈, 많은 계략들을 써서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슈퍼맨이 잘 알고 있다시피 총알도 뚫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고 힘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상대에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슈퍼맨의 약점이라고 불리는 것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파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배트맨은 슈퍼맨을 거의 죽게 만들 수준까지 데리고 가요. 그리고 마지막 한 타만 딱 내던지면은 슈퍼맨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슈퍼맨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마사를 구해줘. 마사라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마사를 구해줘. 이렇게 한마디를 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 이야기를 들은 배트맨도 갑자기 흥분을 해가지고는 슈퍼맨을 다그쳐요. 이 이름 어디서 들었냐고, 그 이름 왜 갑자기 여기서 말하는 거냐고 흥분을 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슈퍼맨과 배트맨 이 두 사람의 어머니 이름이 동명이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사라는. 슈퍼맨을 키워준 양 어머니의 이름이 마사 켄트고, 배트맨을 키운, 그러니까 배트맨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배트맨이 어렸을 때 살해당한 어머니의 이름도 마사 웨인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외계에서 온 이방인 슈퍼맨, 지구인으로 대표되는 배트맨이 물과 기름같이 절대 섞이지 않는 대척점에 서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같은 인류라고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먼 거리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둘의 공통적인 부분, 어머니의 이름이 같다라는 점이 밝혀지자 슈퍼맨도 어렸을 때부터 인류와 함께 자라고 인류와 똑같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같은 존재구나라는 동질감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되자 이 둘을 서로 용서하게 되고 보듬어내는,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랑이, 그런 동질감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현대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위기를 겪고 있고, 그 위기에 따라서 서로 반목하고 공격적이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성도의 교제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찬양을 했던 일들이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제 질문은,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화를 통해서 갈라진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지난 본문들에서 요셉은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잇따른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간 풍작을 통해서 그때 많이 나온 더 남는 곡식들을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흉년이 이제 이르자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 온 땅에 곡식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가나안에 있던 이스라엘의 자녀들도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오자 요셉은 그들을 만나게 되죠. 처음 형들이 도착하고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봤지만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은근히 시험을 합니다. 아무래도 형들을 완벽하게 용서한다는 거,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요셉이 가지고 있던 형들에 대한 마지막 기억, 어떤 기억이었겠어요? 자신을 구덩이에 밀어넣고 얘를 죽일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상인이 오자 상인에게 돈을 받고 자신을 팔아넘기면서 히덕거리던 형들의 모습, 그것이 아마 요셉의 마지막 기억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용서가 쉽진 않았겠죠. 그래서 자신을 밝히지 않고 더 시험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들은 어떻게든 베냐민을 또 데려가면 뺏길 게 뻔하니까 지키기 위해서 곡식을 아껴서 먹지만 7년이나 되는 이 흉년 속에서 빌려온 곡식은 금방 동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형들은 다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다시 애굽으로 찾아온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무리 중에서 베냐민의 배낭에 자신의 은식기를 넣어둬요. 그리고는
은식기가 없어졌다고 찾아오라 명령을 하죠. 결국 뒤쫓아온 애굽의 병사를 통해서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식기가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은식기가 발견이 되자 형제들은 패닉에 빠지게 되죠. 다행히도 다시 만난 형들은 그 전에 자신들이 잘못했던 일들을 가슴 아파하고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요셉에게 고백하면서 요셉에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죠. 그리고는 과거에 자신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의 죄악을 보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끼는 아들은 보내달라고, 아버지가 아끼는 아들을 잃고 나서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베냐민이 또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어 할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해서 종살이를 하겠다라면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1절 상반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요셉은 형들의 고백과 그 회개함을 보고 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뜨거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과거에 증오심이 가득했고 이기적이었던 형들이 이제는 서로에 대한 사랑에 이끌려 행동하면서 진실한 마음을 보이고 있으니까 요셉의 마음 동하기 시작했던 거죠. 고대 애굽의 어떤 지혜 문학, 애굽의 지혜 문학은 통치자의 덕목을 냉정하고 침착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대제국 애굽을 다스리던 요셉이니 요셉 또한 시종자들 앞에서 딱딱하고 어떤 기계적인 실무를 잘 처리하는, 한 번에 다 처리해내는 그런 기계 같은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과 형제들의 이 과거사가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뒷말이 나오기 충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를 물러가게 하고, 시종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이제 자신을 형제들 앞에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종들을 내보낸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드디어 자신을 열며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저입니다.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이전에 요셉은 43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아버지를 말하면서 그들을 향해 격식 있는, 아니면 거리를 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 다가서고 있어요. 드디어 가족들과 상봉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요셉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은 이렇게 마음을 열었지만 3절 후반부에 나오듯이 형들의 반응은 요셉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직접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나고 머리가 복잡했겠어요. 요셉은 이제 충분히 자신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 자신들은 지금 은식기를 훔친 죄인의 입장이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될지, 그리고 이대로 다 죽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이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문장이 오늘 본문 5절 그리고 8절에 있는 문장입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내가 형제들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처벌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언약 가족을 잇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로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을 뿐이라는,
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한 문장이 모두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의 진리야말로 요셉으로는 형제를 용서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형제들에게는 죄책을 벗고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서 한 가족이 되게 만드는, 한 가족이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놀라운 통찰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 안에 오랜 세월을 걸친 놀라운, 엄청 해결할 수 없는 큰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고 보완하고 미래 세대들을 위한 길로 변모시키는 은혜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교회 안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가 갈등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곤 하지만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재생산되곤 하죠. 그것이 어떤 형태의 갈등이든 간에 그 갈등은 우리로 반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갈라놓게 만듭니다. 갈등은 우리로 눈을 어둡게 해서 상황을 악화시켜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던 길은 무엇이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잊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로 연결짓고 용서하고 또 용서받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주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진리의 한 문장입니다. 단지 각각 개별의 일들이 각자 당사자들에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각자의 당사자들이 겪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로 인도되어 가고 있다는 이 믿음이 주님의 백성다운 생각과 판단을 하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로 엮어간다는 거예요. 남과 여, 세대와 세대, 그리고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서로 나뉘고 갈라쳐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 교회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자 혹은 또래끼리 아니면 가족끼리의 문화만 발전을 하고 교회 전체를 관통하는 문화, 그 아름다운 문화들은 사라져가고 있죠. 교회의 성도가 서로 모르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한 대형 교회가 찬양 축제라고 해서 진행했던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했어요. 좋은 세트를 꾸미고 엄청난 카메라, 그 카메라를 움직이는 카메라 워크, 음향 이름만 대면 음향,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CCM 가수들, 대단하고 밖에 말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한몸 찬양제를 했잖아요. 한몸 찬양제를 기획할 때 우리 기획팀이 기획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무대와 최고의 시스템, 최고의 장비들을 썼거든요. 그럼에도 이 대형 교회가 준비한 무대와 세팅들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거기는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교회이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작은 교회니까요. 그런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왜 하나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 그 장기하 씨가 노래를 하나 냈는데 부럽지가 않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말 따라마 제가 하나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우리 교회의 한몸 찬양제가 더 자랑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를 관통하는 그 교제를 향한 열정과 그 문화를 지켜내려는 노력, 그리고 사랑이 이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제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처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연합을 해서 찬양제를 한다고 할 때 유치부는 당회의 장로님들과 컨택을 해야 되고, 유년부는 다비다 전도회와 컨택을 해야 되고, 초등부는 요한, 루디아 전도회, 중고등부는 학부모님들 다 모셔다 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어느 분께 연락을 해가지고 컨택을 해서 연습 시간은 어떻게 잡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년부 같은 경우에는 전화 딱 2통으로 끝났습니다. 다비다 1 여전도회 회장님께 전화 1통, 다비다 2 여전도회 회장님께 전화 1통. 이 2통화 가지고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진심으로 참여를 해주시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간식도 막 사주시고 또 연습 영상도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번에 유년부와 연합해서 참여한 다비다 1, 2 여전도의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13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드릴 때 유튜브로 들었는데 이게 주소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소입니다. 영상입니다. 그랬는데 조회수가 얼마나 됐나 하고 제가 봤더니 200회예요. 그러니까 열세분들이 적어도 10번 이상씩은 다 보신 거죠. 10번 이상씩은 다 봐가시면서 연습을 해주신 거예요. 감동이지 않나요? 되게 나 팔 이렇게 안 올라가요. 막 저한테는 엄청 투덜대셨거든요. 그러면서도 10번 이상씩 다 보시고 그거를 잘 연습해 오셨던 거예요.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이 연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사랑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우리 교육부서 사역자분들에게 전해 들었을 때도 타 부서들도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정말 연합한 모두가 열심히 섬겨주셨어요. 또 사역 우리 부서들뿐만인가요? 아브라함 사라 전도회의 모든 분들, 그리고 안수집사회, 건사회 등 10팀이나 되는 회와 부서가 직접 찬양제의 빈 공간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셨습니다. 옛날이면 몰라도 지금 2022년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저력이 있는 교회는 우리 한가람 교회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기획팀도 정말 한 2년 만에 이런 행사를 기획하느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해야 돼서 머리가 너무 아팠지만, 물론 머리가 아픈 만큼 잘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머리가 아팠지만 그렇게 머리가 아프게 준비했지만 저희가 투덜은거렸어도 불평하지 않았던 거는 이 찬양제를 통해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를 떨쳐버리고 열정 있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 함께하는 우리 한가람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이 믿음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도 주님의 계획 아래에서는 그 힘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주님의 백성만이 원수를 용서하고 또 잘못을 저지른 자는 진심 어린 회개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에도 한 몸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욕심 부리고 싶고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 가운데에 어두운 것들이 가득하지만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극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체되지 않고 성장해서 주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하는 힘이 우리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한 집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는 한 감옥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큰 나라를 관리하게 되며 이스라엘을 이어가게 하는, 이스라엘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는 엄청난 역할을 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런 점층적인 성장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중학생 때 기타를 처음 배웠거든요. 그때 아는 친구가 저한테 아는 오빠가 기타 배울 사람 구한대 그래가지고 그냥 큰 생각 없이 가서 배웠습니다. 사실은 기타를 알려준다는 게 통기타 말고 일렉기타를 알려준다는 건 줄 알고 그게 멋있잖아요. 소리도 징징징거리고. 그래서 갔던 거였는데 가서 보니까 통기타를 알려주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제가 착해가지고 안 배울게요 그러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배운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통기타를 배워서 악기팀에서 연주를 하게 되고 몇 년 후에 성인이 되어서는 음향 기계들, 이런 기계들이 멋지다 보니까 제가 음향 엔지니어로 들어가서 악기나 음향 장비들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시에 몸으로 찬양하는 몸 율동 찬양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 자유롭게 기쁘게 뛰며 찬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 모교회 안에서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었냐면은 이제 회의던 교육이던 소모임이던 교회 안에 모임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때 모여서 그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문화가 갑자기 생겼어요. 무조건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자, 그런 문화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통기타를 칠 줄 아니까 찬양을 하고 기도 인도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따로따로 아무 생각 없이 감당을 하다가 이제 모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원래 찬양 인도를 담당하시던 분이 이제 일이 좀 생겨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찬양 인도자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모집 요건이 악기도 할 줄 알고 음향 장비들도 다룰 줄 알고 또 자유롭게 찬양도 할 줄 알고 그 기도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서 찾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이 딱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참 한 3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사역자로 나가기 전까지 3년 되는 시간 동안 참 즐겁게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 앞에서 찬양을 나누고, 그리고 매주 청년부 찬양 인도도 담당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쁜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배웠던 기타, 그리고 기계가 신기해서 배웠던 엔지니어 일, 그리고 사람이 부족해서 들어갔던 워십팀,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기도 인도,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 중간중간에 각자 따로따로 있었던 일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찬양 인도자로 성장시켜 가시는 주님의 계획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문득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이 계획을 딱 뒤통수 맞은 것처럼 알게 하시는데, 제게는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기억들을 가지고 저는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 한가람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으니 주님의 계획이 나를 대체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놀라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움들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하나씩 쌓여서 우리로 더 큰 주님의 일들을 하도록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성장해 갔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도 양치기를 하면서 물맷돌로 사자를 쫓고 곰을 쫓고 이 했던 경험들이 골리앗을 처치하게 하고,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도망쳤던 일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를 더 강하게 만들고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그렇죠. 바울 선생님도 바리새인으로서 공부했던 성경에 대한 방대한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로 증명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율법을 다르게 해석하는데, 악하게 하는데 사용되었더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그의 지식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교리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 마틴 루터에게 이르렀고 중세 천년을 깨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했죠. 단지 한 사람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 1000년을 건너뛰어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오직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 첫째, 주님의 계획은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연합을 시키고, 둘째, 우리를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나아가신다. 우리를 성장토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성숙해가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고 또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갈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가람 교회가 주님의 큰 사용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